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환대해 주신 김치길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온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제게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할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 집회에 왔습니다. 또 하나는 집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에즈베리의 그 현장을 가보도록 너무 제 안에 강권하셔서 그리고 최고의 설교 준비는 부흥의 현장을 다녀오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제가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생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뉴욕타임즈에는 에즈베리에서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일어난 이 부흥에 대해서 21세기의 첫 번째 메이저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고, 그 다음에 또 학자들과 또 예배자들은 지난 several decades, 지난 수세기 동안에 일어난 강력한 메이저 부흥이라고 그렇게 뉴욕타임즈가 평가했어요. 사실 진보적이고 일반 뉴욕타임즈가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저는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참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랐고, 그 부흥의 참 현장을 목도하고 또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찾아보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참 격려는 미국 아직 희망이 있다. 미국 아직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장 종교적이지 않는 Z 제너레이션. 여러분, Z 제너레이션도 이번에야 제가 알았어요. 이번 부흥이 Z 제너레이션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부흥이다. 이 Z 제너레이션이 고등학교 17살부터 25살까지를 Z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이 Z 제너레이션은 가장 기성세대로부터 희생을 당한 세대, 그리고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가장 거부 반응이 많은 그런 세대.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신 거예요.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게는 큰 격려가 되었고요. 이 격려에
제 마음에 다시 2023년 온산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이 토론토, 그래서 토론토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먼저 정말 주고 나서 아니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에즈베리 부흥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선물이고요. 이 소식만 가지고 가도 이 토론토에 참 이번 집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중간중간 그때 제가 목도하고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체 필라델피아 교회의 주제인데요. 그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오늘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누가복음 이어서 4장 14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그리고 주일날은 사도행전 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기적과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에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공생애 동안에 일깨워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공생애를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승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좋겠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임재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당신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지 두메인이라고 하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에즈베리에 가서 들었습니다. 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전하면서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잭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 내용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심플 메시지를 600명, 700명의 에즈벨이 그 칼리지 학생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행 목사님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다고 부끄러워서 바로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은 18명의 학생, 그리고 찬양을 인도했던 조지 두메인이라고 하는 6명의 아빠, 함께 19명이 남아서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지 두메인이라고 하는 6명의 아빠, 또 아내가 이 대학원에 에즈벨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현장에서 찬양 인도를 자기가 했고, 또 18명의 학생들과 함께 유일하게 학생이 아닌 사람이 남아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10시간을 자기가 인도했대요. 그 10시간을 인도하면서 화장실에도 가고 싶지 않았고, 먹고 싶지도 않았고, 또 물도 마시고 싶지 않고, 온전히 그 영광스러운 이 성령의 임재에 온 포커스를 두도록 10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 성령의 임재 앞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당신 찬양을 인도했으니까 보지 않았느냐? 학생들도 이 성령의 임재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고 이 체프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고 모여들고, 그리고 또 케빈 브라운 총장은 지금 에즈베리 휴즈 채플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웰컴. 이렇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계속되고 48시간 계속되고 수업은 중단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Z 제너레이션이 이 놀라운 부흥을 리드한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즈베리에 찾아오셨는데, 그 에즈베리에 찾아오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기간 동안에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AD 27년까지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생애와 공생애 그 사이에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은 면밀하게 살펴보면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때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험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4장 1절에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이 언제 있었는가를 말씀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41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시험의 장면을 주목해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절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에 주목하지 않고 마가복음이 주목하지 않는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를 같이 연관시키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의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한 인물, 여러분 이 누가는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다 유대인이지만 유일하게 이방인 성경 기자가 누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들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가를 또 의사 누가는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인 필치를 통해서 예리하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도 아주 훌륭하게 잘 기록하고 있지만 이 누가는 그런 면에서 역사가로서 예리한 필치,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아주 긴밀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4세기 동안에 진행됐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일 만큼 두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걸 서두에 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서두에 쓰면서 가장 중요한 언급을 서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과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과의 이 밀접한 관계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이 진행됐는가를 누가복음을 보면 그림을 그려지듯이 아주 생생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셔서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오르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이 충만하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흥미없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이 광야로 가신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다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시험을 하는 사람은 마귀였지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그곳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몰아내신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렇게 내게 요구하는지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내보내시는지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있는 것이고 또 유혹이 많은 것이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곳이 사람을 만나기 힘든 곳이 그런데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모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참 하다가 보면 제 주변에 참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제가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용기 있게 맞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성령의 특징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3번째가 참된 성령은 죄와 사탄의 왕국과 맞서서 싸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했을 때 내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에 대해서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맞서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귀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험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고난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고난으로 계속된 생애예요. 이단과 싸워야 되고 암과 싸워야 되고 또 이번에 에즈벨이 가는 것도 가짜 부흥이라고 하니까 이 잘못된 거하고 또 싸워야 되고 이렇게 정말 이 진리를 위한 이 싸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돌이켜 보면 제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의 이 연속이었어. 그렇지만 그 영적인 전투 속에서 피하고 싶지 않은 것은 영적인 전투에 맞설 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러나 주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갔을 때 동행자가 셋이 있어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이 동행자가 늘 이 셋이 있습니다. 동행자가 하나는 성령님, 또 하나는 마귀, 또 하나가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동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시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시험을 다 마치신 다음에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 천사가 또 예수님 와서 수종된 거예요. 이 천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7장 56절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스데반이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앉은 것도 아니고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타까운 이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 그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스데반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계신 거예요. F.F. 브루스는 그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자, 스데반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노라. 마지막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 때 스데반은 굉장한 격려를 얻었고요. 또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주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틀랜드에 웨스턴 이반젤리칼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요. 제가 다닌 학교인데 제가 다닌 학교보다도 더 좋은 학교가 있어요. 웨스턴 컨서버티브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좋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제가 오레곤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CCC 간사 출신의 김철애 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목사 안수 받으시고 나이도 드셨죠.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학교 클래스에 교수 한 분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간증을 했대요.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할 줄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약이 센 약을 드셔서 그런지 약에 취해서 운전하고 가시는데 뒤에 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따라오는 차는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입짓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 간호사가 빠지지 않고 앞에 차가 이상하니까 계속 따라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펜스를 들이받고 언덕으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깨서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어서 무사한 거.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40일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한계.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했고 엘리야가 40일을 금식했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40일을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셨어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런 면에서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수십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강사가 와서 또 이 설교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로 하여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첫 시간에 나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시험은 세 번의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로 그 마귀가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라고 한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산 위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세 가지의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서 저는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시험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력과 그리고 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이 금식한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은 알지만 저는 이 신장이 안 좋았거든요. 젊은 날. 그래서 울산리 순복음기도원에 가서 진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한 번은 열흘을 금식을 했는데 먹는 것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뭐 눈을 감으면 동치미도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여튼 눈을 감으니까 먹는 것만 그렇게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그 상태를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줄이신지라.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했을 때 인간의 한계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줄이신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는데 떡 한 덩이만 하면 됐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수하신 것을 보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떡 한 덩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 권능을 이용해서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차원 높은 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메시아의 권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 반드시 40일을 보호식을 해야 합니다. 열흘을 금식했으면 열흘을 보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몸이 기능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게 금식기도의 능력, 최자실 목사님의 쓴 책도 그렇고 금식기도의 원칙. 3일을 금식했으면 반드시 3일을 보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이 제일 먼저 끝났을 때는 이 동치미 국물을 그것도 싱겁게 해가지고 물처럼 한두 숟가락만 먹어요. 그리고 미음도 아주 묽게 한두 숟가락만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이 하나씩 소화 기능이 적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한다면 더 이상 공생애를 살 수 없도록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냐고요? 제가 1982년에 섬기던 교회가 천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용히 남편은 없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부흥사로도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 이분이 40일 금식을 2번을 성공적으로 하시고 자신이 있으시니까 3번째 40일 금식하고 나서 인절미를 늦게 먹은 거예요. 세상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돌들이
똑동이가 되라라고 하는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사탄이 공생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 사탄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떡의 중요성을 1차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떡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사람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이 병존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중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계관은 우리가 그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요. 은퇴하고 나서 제가 하는 게 이제 설거지예요. 은퇴하고 나서 설거지. 그리고 또 쓰레기 치우는 거. 음식 쓰레기하고 쓰레기 치우는 거. 이게 제 역할이에요. 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한 30분 할 거를 저는 1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이 평범한 것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몰랐을까? 아내가 밥을 짓고 또 설거지를 하고 살림을 살아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책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하는 것은 더 주의 일이고 아내가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 제가 정말 깊은 지안에 반성을 해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제가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벌어오면서 가장으로 제가 살아가다가 참 가족들은 다 구성원이 소중해. 그런데 돈은 나 혼자 벌어오잖아. 이 가족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들이 참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가장의 존재와 가족 다른 구성원의 이 존재는 이 별로 제 가정의 존재와는 또 다른 이 시각으로 제가 그동안에 살아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 딸이 혼자 돈을 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에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오는 딸의 가정의 입장과 또 제가 구성원 한 사람의 입장으로 돼가지고 제가 살아가면서 이게 그동안의 가장으로 너무 어깨가 내가 힘이 들어갔구나.
예, 제가요, 요즘은, 내가 그동안에 합판으로도 제대로 못했고, 어머니로, 정말 남편으로도 제대로 못했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학교에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그 강의가 잘한 거야? 이런 제 안에, 정말 깊은 제 안에 이 삶 속에서의 영성이 뭔지, 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가 나누는 게 뭔지,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의 중요성을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동시에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요즘은 제 자신을 보면서 평신도로 세상에 산업전선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공모를 하고 또 혹은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일까. 내가 입장을 바꿔본다면 내가 그들처럼 정말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렇게 유혹을 이기면서 할 수 있을까? 이 목회자라고 하는 제 존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는 제 자신의 이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한 거고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한 거고 또 교수로서의 무슨 내가 내세울 만한 게 뭘 하나 한 게 있는 게 있는 것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 평신도들 이번에도 목사님도 귀하고 참 이 장로님 세 분하고도 교제를 나누면서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이번 기간에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이 숙소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의 이와 같은 이 솔직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너무 박영규가 포장이 많이 됐구나. 참 이 보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짜 보잘것없는 이 죄인의 이 한 사람, 정말 언제까지 포장을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세상에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특히 떡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함몰된 나머지 진짜 영적인 세계의 그 아름다움, 영적인 그 세계, 그래서 10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다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있고 그 영광스러운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온 집중을 그렇게 하고 싶고 하도록 만들고 그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일까요? 이 성격의 시험은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요구한 거예요. 메시아의 권능. 그것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손으로 받들어 준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 정말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잖아. 이거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과시하고 싶은 이 본능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메시아의 권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시험의 장소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그런데 마귀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시험의 장소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장소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예외가 없어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본능을 과시하고 입증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영을 이렇게 좀 보면 나약해 보여도 수영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영이라는 게 동네 수영이잖아요. 개울물 흐르고, 그 다음에 큰 보가 있으면 수영하고, 또 동네 저수지가 있으니까 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름이 그렇게 기다려졌고, 수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물에서 수영을 여튼 개 수영이라고 시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하니까 동네에서는 제 또래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한 번은 수영을 은근히 잘하는 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긴 아주 이 보가 있었어요. 넓고 참 길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보를 한 번 왔다 갔다 왕복도 하고 또 한 번까지 갔다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못 해볼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네모 반듯한 저수지를 7바퀴 반을 돌면 그 길이가 되니까 7바퀴 반을 도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합의가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동네 친구들과 선배들이 지켜보는데 그 깊은 저수지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았어요. 그리고 여주 강에 그 다리, 낙성식이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함께 갔는데 다리 위에서 내려보니까 여주 강 얼마나 낀 겁니까? 그런데
짧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나 여주강 한번 건너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펄쩍 뛰는 거예요. 밑에 수영하고 노는 사람은 있는데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건넜다면 저는 여기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198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로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청년부를 맡은 청년부를 데리고 한탄강가 여러분 대한수도원을 간 거예요. 대한수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 끝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저를 한탄강에 장난한다고 던진 거예요. 물이 젖은 거죠. 옷을 입은 채로. 그런데 또 옛날에 그 본능이 또 발동해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한탄강을 제가 건너간 거예요. 이거 살인행위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한탄강 옷 입은 채로 건넜는데 얼마나 물살이 셉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바위라 뭘 풀이라도 잡고 잠시 쉬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 바위라. 그리고 다시 옷 입은 채로 다시 돌아오는데 갈 때는 비슷함에 갔는데 돌아갈 때는 이 물이 세서 제가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그냥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렇게 제 생전에 그렇게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간신히 무쇠 달아가지고요 제 그냥 쓰러졌어요. 옷 입은 채로. 이거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위기 가운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구해주시나 구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그에게 얼마나 그가 교만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공동체 자체가 얼마나 위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편 91편 11절과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용하면서 두 가지를 잘못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1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편 91편에 보면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귀는 빼버리고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일부를 바꾸고 변개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렇게 약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간질을 딱 한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그렇게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당신의 교회 그리고 교계 한 나라를 혼란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즈베리의 부흥을 제가 보면서 동성애 부흥인데 박 교수가 가서 잘못 지금 한국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런 류의 이 댓글을 얼마나 많이 그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댓글을 공격하는지 저는 댓글 테러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또 지워야 되잖아요. 또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2시간 있다가 깨고 또 지우고 3시간 있다가 깨고 이러면서 지난 2주 동안의 이 진리와 이 바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된 이 곡해하는 부분들과 또 맞서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너무도 많은 한국에 참 목회자들이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교수도 저한테 전화를 오고 왜 박 교수 그렇게 하냐고 또 얘기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이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있는데, 이 세 번째 시험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시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뭘까? 누가가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의 시험이 세 번째 이 시험이 주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주는 게 무엇일까?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타락한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한다. 그런데 누가 더 높은지 한번 좀 겨뤄보자. 그러면서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주리라. 내게 넘겨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거요, 대결입니다. 이 마귀가 본래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하는 게, 이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피조물인 천사장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결정적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뭐라고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이 하와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결정적으로 하와가 넘어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피조물이 영역이 따로 있고 창조주 영역이 따로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 영역에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최고의 지극히 높은 자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타락한 것도 그렇고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2011년이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폭발한 거. 그때 제가 듣기를 뭘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 모든 이 금융을 조정해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 내가는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했던 그 자리가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세계의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그 자리를 인간이 지금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얼마 안 있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렇게 그냥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사인이 주는 의미가 있겠지만, 제게 주는 사인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체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 인간이 코로나19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진 앞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전쟁 앞에 어떻게 인류 전체 국가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전체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한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류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우상의 인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르게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현상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기를 얻으려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제가 그 유튜브를 이제 은퇴하면서 학교에 더 이상 강의하지 않고, 또 외부의 강의도 최소한에 줄이고, 더 많은 청중들에게 좀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을 교회사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유튜브가 또 구독자가 많아지고,
또 좋아요가 또 많이 눌러지면 또 기분이 좋고, 또 유튜브가 또 이렇게 또 좀 이 유튜브가 은근히 또 박용규의 또 어떤 존재감을 과시해가는 것으로 이거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유튜브도 이제 내려놔야 될까? 우리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교만해지려고, 높아져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너 대단한 존재야. 너 그 재능 보통 재능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추긴 것들 또한 인기 가수들이 그렇게 인기를 얻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한 인간, 그래서 정작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 이단은 자기가 책임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책임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정말 한국에 너무도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같이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는 이 루시퍼가 했던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좀 대려고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정구영 총장이십니다. 정구영 총장님은 1984년에서 4년 학장을 했고, 또 이어서 두 텀을 총장을 지낸, 그래서 12년 동안 서울여자대학교의 학장과 총장을 지낸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어제 제가 가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웹사이트에 그 총장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최고의 학발, 서울여자대학을 나왔지만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웨스턴 이반제리칼 세미나리에서 그가 참 기독교 교육으로 석사까지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4년 학장, 8년 총장을 지낸 최고 학벌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집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정구영 총장님을 모시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자기가 지금 만민중앙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그분한테 들었고요. 아예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정구영 총장이 만민중앙교회 목사고, 만민중앙교회 신학교 총장이고, 그리고 그 교단의 부총회장이고, 이재록이 성폭력으로 구속됐을 때 2020년까지 강단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를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그분이 1995년에 홍성사에서 나온 책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어요. 이재록이 구속돼서
가짜고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만민중앙교회 소속을 두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지정이가 마비되는 거예요. 오늘 서울대학교 연세 고대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이만희에 빠져서 그 젊은 세대를 다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Z 제너레이션 가운데 다시 부모님 마음으로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거룩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토론토가 일어나고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된 성령인지, 여러분 이단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여러분 5가지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5가지 꼭 기억하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불이 임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5가지가 반드시 그 특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참된 성령인지 아닌지라고 했을 때 참된 성령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권위를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구약의 시편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으로 승부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령은 죄와 사탄의 왕국과 맞서서 싸웁니다. 네 번째, 진리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조국에도 풍요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에즈베리 부흥회 현장을 가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대복운동은 회개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903년의 원산붕운동도 회개운동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령에 충만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미덕이, 기독교의 미덕이 뭐냐? 그러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기의 실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에즈바리 부흥회 그 현장에 갔을 때 홍보 담당을 하신 아비 라우브라고 하는 참 책임자가 부흥이 임하고 나서 캠퍼스 가운데 뭐가 달라졌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부흥이 임하고 또 동시에 임하고 나서 조이, 기쁨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 두 번째, 휴밀리티, 겸손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 세 번째, 유니티, 일치와 연합이 있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부흥이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유니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자나든 에드워즈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나서 노덴프턴 안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이 동네가 반조각, 3조각이 났던 것들이 지난 수년 동안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제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정말 이 은혜가 주셔서 교회마다 하나가 되고 또 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조국이 하나 되어서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이 뭘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잊지 말고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난 3일 동안 세 분의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신 참 미정역에도 이런 분들을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참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분들이 안정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1985년에서 91년까지 5년 반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학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유학 일지를 정리해서 글로 남겼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간증이에요. 예? 매일매일이 간증. 1987년 봄이었어요. 아내가 얼마 가져오지 않는 돈, 이제 차 한 대 쓰고 나니까 렌트비 한 달 내니까 없어졌어요. 아내는 굉장히 불안해해요. 나는 늘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아내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나도 학업을 그만두고 내가 부목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5달러를 이 다민에게라고 하는 그로소리에서 이 5달러를 다 쓰고 돈 한 푼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을 여니까 쌀 한 포대가 있고요. 그리고 쌀 한 포대에 흰 봉투 하나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김치 한 통이 있었어요. 쌀 포대에 있는 이 돈 봉투를 딱 열어서 보니까 50달러가 있는데 누가 보내줬는지 보니까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저는 지금도 그 50달러, 쌀 한 포대, 김치 한 통 누가 보내줬는지 몰라요. 예. 이 아내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배고플 때 까마귀를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고생 없이 살았다가 이와 같은 현상을 보더니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런 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탁소에 가서 일하고 뭐 그러면서 저는 또 학교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유학생활에 이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100달러 퍼스널 책이 있는데 그 체크를 보내준 사람은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형편을 제가 지도교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미국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간증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면 이보다 더 짙은 간증의 스토리가 더 많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 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멋진 주님이세요? 공약 같은 인생길에서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한 그분도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친구처럼 다가와서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성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돈에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 명예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가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트리니티 이반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에 은퇴하셨지만 뱅게문 교수님이 2017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저희 학교에 방문해서 그분이 한국교회는 성에 물들고 돈에 물들고 명예에 물들고 권력에 물들어 버렸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하는 그때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한테 진솔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20일을 금식한 후에 자기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너무 힘드니까 지하철에 이 세 자리가 있는데 누구 자리에 먼저 일어날 것인지를 자기가 딱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섰는데 맞지 않았다고. 맞지 않았다고. 대학교 입시에 누가 합격할 건지 아닐 건지 예언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맞은 게 없다고. 이거요, 하나님 시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한국교회 너무 많습니다. 이름만 되는 아면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200개를 예언하면 2-3개 맞을까 말까 하다고. 여러분, 200개 예언해서 2-3개 맞는다는 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200개 예언해서 2-3개 맞는 거, 그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개 예언했는데 199개 맞고 하나가 틀렸다. 이것도 아닙니다. 200개 예언하면 정말 200개가 다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내 손아귀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절로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그리고 6장 13절의 말씀이 저절로 오르내리 이렇게 사탄 앞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사생애 동안에 말씀에 침자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사탄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이 사탄 앞에 그 암송하시고 훈련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때문에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나 동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동행자가 셋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누구예요? 성령님, 천사, 마귀. 마귀가 아무리 시험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를 통해서 동원하셔서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찾아가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의 충만을 함께 간구하십시다. 에스겔에 임하신 그 놀라운 성령, 가장 비종교적인 시대에 그 세대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여기서 얼마 멀지 않는 그곳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기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사모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고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에스벨이 부흥회 가니까요, 그 크레그 헤셀로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수많은 그룹들이 있었대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부흥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번 기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